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것을 알기에 편안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앉습니다. 하오나 진정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마음만은 바르고 정중하게 가다듬습니다. 우리의 깊은 속으로 들어오시어서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늘 소원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경쟁하듯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사업을 번창시키고자 그리고 지켜내고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들은 연구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거나 성적을 얻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술을 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예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 이들은 애틋한 부부의 관계를 꿈꾸며 자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이들은 건강 회복을 위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때마다 이런저런 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욕심껏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욕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잘 관리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길,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있으라 하시면 남을 것이며 오라 하시면 가야 할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빈손을 만드는 연습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가벼운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능력과 힘을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온 작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감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비난의 말로, 저주의 말로, 용납하지 못하는 말로, 거짓말로, 허황된 말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뱉은 말들, 언어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사오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로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어서 깨끗이 낫고도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쉼이 없이 노력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인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차별 없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장애인들과 약자들이 갈 곳을 잃고 가정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장애인과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건강과 힘, 그리고 너그럽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애인들과 약자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속히 오는 일에 우리도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몸과 마음이 쓰러져가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백혈병으로 고생하였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10여 년 이상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모든 몸의 장기와 건강이 약해져 이제는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도 제대로 삼킬 수 없고 먹을 것을 섭취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링거에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쓰러져가는 연약한 생명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잘 견디게 하시고 허락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리고 가족과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들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준비된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으로 찬성을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꽤 길고 또 이야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 읽고 또 읽어 내려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은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했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이야기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마는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전령들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오도록 했지만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갔지만 무기는 쓸데가 없었고 도리어 그들이 영으로 또 예언하는 그런 실제로는 사무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올라가서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고 또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기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왕으로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아마도 이 다윗은 그것을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어떤 그러한 일은, 그러한 징조라 그럴까요? 그와 같은 이상한 행동은 아마 잠시 동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일정한 기간, 하루든 이틀이든 그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일어나고 다윗이 도망한 후에는 또 다시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다윗이 지금 도망을 나온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죠. 지금 수금을 타고 있다가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도망을 나왔죠. 도망을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으로도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또 미갈이 도망가라고 해서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잠깐 지내고 있는 사이에도 또 군사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사울까지도 와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느끼면서 또 안 가자니 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완전히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울이 일시적으로 또 장애가 와서, 정신적인 장애가 와서 그렇게 된 것이고 평상시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다윗을 아직도 아끼고 있고 다윗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계속 쫓겨가고 있어서, 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분명히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대적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함이 없다. 잠깐 일어났다가 또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신념만큼은 이제는 분명하다라고 다윗은 아마 알아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알아차렸죠. 자, 그러나 그의 친구인 요나단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요나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왜 내가 무슨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쫓겨다녀야 되느냐?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제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극구 부인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를 쫓아왔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미 한번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했던 적이 있었죠. 들에서 변호하면서 왜 아버지가 범죄하려고 합니까?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여호와의 손에 있는,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이제 제안을 했고 그런 설득을 했죠. 그 설득을 할 때 사울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그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요나단은 또 그것을 또 정확하게 들었던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정상으로만 돌아오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아니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버지가 그 전에 그 사울이 요나단 앞에서 했던 말이죠.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했을 때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 그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는 내게 숨기실 일이 없다. 다 얘기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마 요나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도리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요나단도 그런 기밀을 챘다. 그럼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예, 다윗은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요나단이 모르는 이유는 요나단과 다윗이 가깝고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나단에게만큼 너에게만큼은 아버지의 뜻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윗과 관련해서는 지금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는 사울 왕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요나단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참 멋진 친구입니다. 자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문제니까 얼마든지 가족의 문제니까 변호하고 싶죠. 1차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가장 친한 친구인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그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정말 친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듣겠다. 네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내가 네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거 합법적이냐 정당하냐 이런 것도 달지 않,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태도를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그걸 그대로 듣겠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자, 다윗은 나름대로 무언가 요나단에게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잘 이해가 언뜻 보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야기 흐름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수금을 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사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인데 아마 매달 초하루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왕의 식사가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식사를 하는 날이니까 나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쫓겨다니다가 굴로 들어간다는 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어오는 것을 쫓겨다녔는데 다시 그것을 그냥 멀쩡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어디 갔느냐 그러고 어디 갔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렇구나 그러고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에 그 사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가 그때도 여전히 사리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뜻이 보이면 그것은 여전히 그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이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사실을 요나단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요나단이 알아주었으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친구가, 물론 아버지와 관계된 일이지만 자기의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초하루에 당연히 집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런데 또 버젓이 사울은 다 잊어버리고 왜 없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요나단이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저녁까지 사흘 동안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지금 5절에서는 초하루마다 모이는 식사라 그랬고 6절에서는 매년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모임하고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왕궁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들의 식사, 그거보다 지금 매달, 그런데 매년 한 번 드리는 특별한 제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더 큰 일이니까, 가정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일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느냐라는 것을 지금 알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이렇게 이제 그가 노하게 되면 그거는 여전히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여기서는 너는 내 종에게, 이 말은 너는 나에게, 너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인자하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종에게,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 앞에서 맹약하게 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맹약을 했다기보다는, 계약을 맺었다기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아마 약속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약속을 맺었다. 그리고 네가, 요나단이 주도가 돼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인자하게 대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내가 죄악이 있으면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라 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 목숨을 건 그런 신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죄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죄가 있다면 난 여기서 죽어도 좋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칼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요나단은 다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그런 내가 너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겠고, 조금 더 앞서가면 네가 나에게 죄를 짓는 일은 없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다윗을 죽이게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하게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정말 이제 정말 완전히 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숨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알려주겠느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방법을 찾아갑니다. 11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자, 들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가서 이제 알릴 방법을 서로 약속합니다. 12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12절부터는 지금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들로 나가서 둘이 다시 한번 맹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맹세를 하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데 요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요나단이 확실히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 너에게 알려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끝까지 목숨을 지켜주겠다. 너로 하여금 평안히 가도록 해주겠다.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목숨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복을 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나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가 다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네가 왕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빌어주겠다. 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이 언젠가 다윗의 가문을 일으킬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맹약을 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미래적인 어떤 그 예언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약속을 해라. 너는 나를 죽게 하지 말라. 나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이게 되는 혹시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4절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나 내가 죽어 있는 동안에도 너의 인자하심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든 내가 살아있든 내가 죽든 너는 나에 대하여 끝까지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그 인자함을 나의 집에,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끝까지 나의 가문에게 끝까지 우리 가문을 선대해 달라고 하는 이 중보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가 왕인데 그가 아들이 지금 그 왕권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으로 지금 그것이 옮겨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왕가로서 이 가문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어떤 아쉬움과 잘못을 중보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게 되면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로 나가서 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4월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2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언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호를 줄 텐데 화살을 앞으로 놔서 화살을 찾는 사람보다 앞쪽에 화살을 쏘아서 야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와라. 화살을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오라는 뜻이고, 저 멀리 갔다 저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가라는 뜻이다. 그러니 그때는 도망가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과 맹약을 합니다. 도망을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요나단과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은 이제 남아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요나단의 가문을 살려내는 놀라운 또 다른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어가는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만남 또 약속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놀라운 또 축복된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